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 자매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며 깨닫고 나눠준 묵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무지개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활, 보호라고 부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구름 속에 활을 두셨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는 심판이 아닌 사랑의 사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지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를 보호라고 기록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땅에서 옅은 안개가 올라와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대신 안개가 땅을 적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비가 처음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이 홍수의 기록은 창세기 7장 4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활, 보호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긍휼과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9장 11절에서는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보좌 주위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었고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도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그런데 앉으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더라. 또 에스겔은 1장 28절에서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였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의 모양이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보이는 무지개뿐 아니라 하늘 보좌 곁에도 무지개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닮은 무지개는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징표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 우리는 주의 보좌를 두르는 영광의 광채와 예수님 머리 위를 빛내는 무지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호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론 활, 무기입니다. 즉, 전쟁과 심판의 도구로서 편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셨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배의 몸짓인 절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장 6절, 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아래로 숙여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흥미로운 것은 허리를 굽혀 절하는 곡선과
활의 곡선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무지개는 곧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게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는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홍수의 비, 그리고 번개, 우박, 천둥이 하나님의 화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14절과 77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그분께서 그분의 화살들을 내보내셨고 그것들을 흩으셨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셨고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부었나이다. 창공들이 소리를 내보냈으니 당신의 화살들도 널리 나갔나이다. 당신의 천둥의 음성이 하늘에 있었나이다. 번개들이 세상을 밝혔고 땅은 떨며 흔들렸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론 은혜입니다. 제철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열매와 복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네가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즙과 너의 기름을 거두도록 그에 적합한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리니 곧 너희 지역에 처음 비와 낮은 비를 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그가 이른 비와 낮은 비를 받을 때까지 열매를 위해 오래 인내하느니라. 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실 것이며 그 지역으로 하여금 그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떨어져 나가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 비를 거두시기도 열어서 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주께서는 그분의 좋은 보물창고인 하늘을 너에게 여시리니 너의 지역으로 그분의 시기에 비를 주시고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즉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줄 것이나 네가 빌리지는 아니하리라. 즉 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심판과 생명의 도구입니다. 서구 문명에서 무기를 벽에 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전투나 사냥을 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전쟁이 끝나고 무기를 내려놓는 행위로서 평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에 걸어 두셨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셨다는 선언, 평화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활의 곡선을 닮았지만 화살이 땅을 겨눈 모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휘어진 활의 모양이죠. 심판에서 사랑과 언약으로 전환된 하나님의 의지가 눈에 보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보좌의 레인보우로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나니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현실로 성취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무지개는 약속의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무지개를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비가 이미 당신을 위한 구원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권면합니다.